말씀은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고친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 내용의 줄거리를 잠깐 요약해 보자면 지금 변화산에서 제자 셋과 함께 내려온 예수님이 지금 남은 제자들이 그 서기관들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그 큰 물에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이제 변론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또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서 고치지 못한 제자들은 이제 책망하시고 또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치유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귀신에 대한 특징이 너무 세밀하게 이제 보여졌고요. 이제 두 번째는 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귀신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18절에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이제 말을 예수님께 이제 얘기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18절에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그래서 이제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는 이 귀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이 말씀처럼 귀신은 어디서든지 우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소와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우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어떤 상태로 잡고 있게 되냐면 이제 거꾸러뜨리고 이제 그 말을 통해서 저는 이제 거꾸러뜨린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를 항상 이제 넘어뜨리고 낙심시키고 이제 무너뜨리는 거에 바로 이제 귀신의 속성이고, 또 이제 거품을 흘린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거품을 흘린다는 거는 입에서 조절할 수 없이 계속 제어가 안 돼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감정대로 말과 이런 행동들을 쏟아놓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귀신에 잡힌 그런 어떤 상태를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또 이를 간다고 한 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복수의 마음, 이제 독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의 화를 품은 상태라고 이제 바라봐졌고요. 또 파리해지는지라 이런 뜻은 이제 몸이 마르고 낯빛이 핏기가 없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상상해 봤을 때 저희들이 이제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와 불안이 있을 때는 이제 핏기가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우리를 잡으면 우리는 이렇게 낭망하게 되어지고 또 제어할 수 없도록 말이나 감정들이 절제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마음에 이제 화를 품은 것, 또 이제 두려움에 잡힌 상태가 귀신이 우리를 잡는 상태구나라는 게 이제 보여졌고요. 이제 두 번째는 20절에 보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래서 이제 귀신이 이제 아이가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 보고 아이를 데려오라고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비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데려오니까 그 아이 안에 있던 이제 귀신이 예수님을 딱 마주하자마자 심히 더 이제 크게 더 일으키는 거예요. 더 엎드려지고 더 구르고 막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거품도 더 많이 흐르고. 이걸 보면서 저는 어쩜 이렇게 이제 저희 엄마나 저희 남편은 이제 믿지 않는 이제 불신자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엄마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막 원성인을 높여지고 막 이렇게 막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도 막 눈을 예전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막 엄청 격해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좀 이제 이 말씀이 좀 더 다가왔고, 또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저희들이 이제 흑암에 잡혔을 때, 귀신에 잡혔을 때, 귀신의 생각이 잡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전하면 더 이렇게 거역하고 완강하게 하고 막 잘 귀담아 듣지 않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도 우리가 귀신에 잡혔을 때는 더 심히 더 경련을 크게 이렇게 더 이제 발작하는 부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는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졌나이다. 그래서 귀신은 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서 불과 물에 자주 그러니까 불과 물 이제 사건과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귀신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 죽이려고 하고 있다. 네, 보이고, 그래서 반대로 저희들이 늘 이사야 43장 말씀 이렇게 보면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불이 사르지도 못하고 물이 침물지 못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말이 이렇게 또 연관되어져서 귀신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구나라는 것도 이제 비교가 되어져서 이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25절에 또 이제 네 번째로 귀신의 특징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귀신은 우리 사람에게 들락날락 한다는 것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마태복음 12장 43절 이제 이제 종교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 또 많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많은 것을 이렇게 도둑질 당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쉼 없기를 이렇게 하다가 다시 와 보니까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져서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온다는 것처럼, 그때도 거기서도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거를 보면서 귀신은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또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6절에 보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래서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명령하고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귀신이 이제 나가면서 더 심히 경련을 더 일으키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귀신은 나갈 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간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사고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저희들이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그 귀신 나가려고 그래, 귀신 나가는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살짝 그렇지, 근데 하여튼 좀 이렇게 고민이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귀신 나갈 때는 아이가 죽은 것 같고 사람들이 자신한테 너무 힘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 문제 어떻게 라고 주위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복음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면 아이가 다시금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문제가 정말로 축복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귀신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이 말씀 안에서 또 이제 세밀하게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흑암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이제 분별이 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또 선포케 하시고 확정시켜 주시는구나라는 데서 감사한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이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는 정확하게 자기 아들을 아픈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내 아들, 17절에도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다. 그래서 귀신 들린 내 아들이라는 이런 정확하게 이제 말을 하고, 우리 아들이 거품 흘린다, 일을 간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귀신은 어디, 그 주체가 귀신인 거예요. 귀신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22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잠깐만 사고를 당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아비는 귀신에 대한 어떤 하는 일까지를 정확하게 귀신에 대한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아버지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는 영적인 분별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받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이 아버지가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어떤 간절한 마음이 이제 저는 이제 말씀에서 보였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이 아버지가 아이를 살리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계신다는 곳으로 이제 왔는데, 예수님이 산에 가셔서 안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1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그 제자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제자들에게 막 내쫓아 달라고,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부탁을 하죠. 근데 이제 제자들은 또 이제 그렇게 할 수 이제 없었고, 또 다른 부분, 또 23절에도 보면 어찌됐든 계속적으로 이 아비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이제 간청을 이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그 영혼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아버지가 응답받을 수 없는 이유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이제 18장에서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이제 과부가 밤낮으로 부르짖어서 간절한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응답을 받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도 같이 연관되어져서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즉각적으로 믿고 선포하는 자세를 이제 볼 수 있었는데, 그게 그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이 아비가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믿는 자에게는 된다고요라는 너무 간절한데,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니까 믿으면 다 된다고요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제 마음에 이제 믿어지니까 바로 소리를 질러서 입으로 내가 진짜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보면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떤 불신앙 없이 곧바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한 걸 보면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정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의 성취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즉각적으로 믿고 선포하는 자세가 또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솔직히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라는 그런 어떤 솔직하고 어떤 겸손한 어떤 강구하는 자세 라고 저는 이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가 행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는 그런 예수님의 권세가 이제 응답을 받고 그래서 아이가 치유받는 역사가 이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응답받는 것을 보면서 솔직히 이번 달 강단 메시지에서 영적 군사라는 주제잖아요. 그러면서 원수에게 잡혔던 신자를 돌아게 하는 영적 군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잡혀있던 아들을 이제 돌아오게 한 것이 이 아버지지 않았나라는 제 생각이 들어서 다시금 처음에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영적 군사가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요소라고 한번 이제 제목을 바꿔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영적 군사가 갖춰야 될 요소 첫 번째는 귀신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자녀를 살리겠다 하는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즉각적으로 믿고 선포하는 자세, 또 네 번째는 솔직하고 겸손함으로 강구하는 자세,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흑암을 내쫓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라고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제가 이제 영적 군사 갖춰야 될 요소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제게 있나 이렇게 한번 이제 저를 돌아보면서 이제 적용을 이제 해 보았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이 5가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빗대어 봤을 때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것들이 많이 이제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근데 그런 게 낙심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저에게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환경 안에서 정말로 흑암이 이거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충격적으로 저한테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왜 제가 이렇게 사역 속에 뭔가에 이렇게 성장이 안 되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근데 이 5가지 이걸 보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항상 이제 사모님이나 많은 사역자분들이 영안이 열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내 안에 이거 흑암인데 이거 아닌데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을 정말로 처음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근데 정말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렇게 되는데 너무 이거를 제가 어떤 도덕적인 개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저만의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이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던 그런 가장 큰 이유 그게 이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변론을 하거든요. 고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과 이제 서기관들이 이제 변론을 하는데 이 변론이란 뜻이 이치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래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제 저희 남편이랑 이제 저가 신앙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맞으니까 막 얘기를 하면 남편은 그게 아니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닌데 내가 맞는데라고 저는 그거를 계속 또 얘기를 하고 남편은 또 이제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서 예전에는 말이 안 통해 오빠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그냥 그랬더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그러니까 그냥 아사무사했는데 이번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게 이게 영적으로 온 일인데 그러면 이건 귀신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얘기하기보다 아니 내가 하는 하나님은 맞다고 이거 진짜 맞다고 이런 이렇게 오름을 자꾸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맞다는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그러면서 이제 그게 교만함이 돼서 남편 속으로 답답해 말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또 저의 자아를 좀 더 강화시켰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이제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안이 알려지고 이런 것이 분별이 안 되어지니까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자꾸만 이렇게 뜨끔미지근하고 처음엔 되어졌다가 또 다시 놓치게 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이제 반복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솔직히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고 성장하지 못한 부분들이 또 있어서 많이 좀 예전 같으면 그래 난 안 돼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진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이거 솔직히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되게 좀 놀랬던 게 어떤 말씀 공부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제 저의 생각이 살짝 있었는데 이게 진짜 완전 흑암이었구나라고 너무 제가 이제 충격적으로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흑암에 대한 분별을 제가 정확하게 또 강력하게 그걸 밝히보지 이제 못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예수 이름 권세도 잘 사용하지 못했었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이 더욱더 이제 영안이 활짝 열려지고 또 이렇게 영적 군사 갖춰야 될 이 요소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를 이제 돌아보는 그런 또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신에 대해 자세히 알게 해주시고 또 영적 군사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것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된 믿음의 기도 응답을 받은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처럼 저와 또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귀신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100% 믿고 선포하는 믿음의 용사로 늘 정직하고 겸손함으로 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강한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승리케 하시고 복된 길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